다 함께 찬송가 254장 함께 부르시며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거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536쪽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을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으니까 당연히 즉위식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되겠지요. 아버지 솔로몬과는 그러나 전혀 다른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솔로몬과는 다른 상황에서 왕의 통치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다윗 왕의 시대에는 사실은 왕권을 경쟁할 사람이 없었지요. 그 이전에 사울에게서 왕이 다윗에게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의 왕권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세우고 바로잡아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있었지만 왕권 자체에 대한 경쟁이 있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다윗도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 형제들이 다윗과 왕권을 경쟁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시고 그래서 왕위에 오르는 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왕권이 흔들리는 일들이 다윗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서 달라지지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다윗의 뒤를 잇는 왕의 문제를 가지고 이 왕자들 안에 아주 치열하고 살벌한 전쟁과 전투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그의 형들이 즐비하게 있고 또 그의 형들도 나름대로 세력과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즐비한 이 형들을 제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은 다윗의 후광을 등에 업고 이제 왕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모든 상황 대처 능력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후광을 얻고 빠르게 권력을 장악해 나아갑니다. 초창기에 솔로몬은 신실했지요. 아버지 다윗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에 솔로몬의 시대에도 부강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평강을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대의 솔로몬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지요. 그는 1000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이 아내들이 이 솔로몬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됩니다. 이 여자가 속삭이고 저 여자가 속삭이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 솔로몬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의 길을 걷던 사람이 이방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무너지는 가운데에 나라는 더욱 혼란해져 가지요. 그 가운데서 백성들의 불만은 쌓여갑니다.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위시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들은 이 솔로몬 왕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윗 시대 때부터도 솔로몬 시대에도 그렇고 이어지는 모든 그런 통치 과정에서 사실은 이 에브라임과 북쪽의 10지파들은 이 권력의 중심에서 살짝 밀려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 가지로 불평과 또 원망이 되고 있었던 것이고 특별히 솔로몬의 시대 때에는 끊임없이
이 공사가 이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인 공사가 많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쉴 틈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동요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 불만이 있던 사람들을 대변해서 여로보암이 등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솔로몬과 맞서게 되는 것이고 백성의 의견들을 대변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눈밖에 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거기에서 망명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 날이 지나서 솔로몬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이 이 왕위에 오를 때의 처지가 달랐다고 말씀드렸지요. 다윗은 이 왕권에 대해서 경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오로지 자기 혼자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됐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권의 경쟁을 통해서 이 다윗의 지명을 통하여서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솔로몬하고도 또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쯤 되면 나라의 기반도 다 안정이 되어지고 권력 기반도 안정이 되어지고 그렇게 권력 기반이 안정되어진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여러 세도가의 그룹들도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때 다 있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안에도 신하들 안에 누구파 이런 파들이 또 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왕자를 세자를 만드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의하여서 르호보암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수많은 왕자들 가운데 하나였지요. 사실 르호보암이 뭐 대단하게 또 앞서고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사람들에 의하여서 왕으로 추대되고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그 경쟁률이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잖아요. 1000명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었겠어요?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 경쟁을 뚫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왕궁 안에서의 그런 그 권력 구도나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사실 왕위에 오르기까지 르호보암은 다른 성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냥 왕이 될 때서야 이런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뒤를 이어서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알려진 것은 그의 어머니는 나아마라고 이름하는 여인이었고 암몬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암몬 왕의 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계속 정략 결혼을 했으니까 정략 결혼을 할 때는 대부분 공주랑 결혼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몬 여인이 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지요. 르호보암이 나서 그리고 41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41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그리고 18년을 다스리고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르호보암의 때에 이스라엘 역사가 대단한 이 전환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몰락의 길로 접어드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서 한번 즉위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 즉위식을 세겜으로 정하고 세겜에 가서 즉위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의 인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이런 절차를 준비하게 될까요? 당시에 수도가 예루살렘이니까 왕의 왕궁에서 절차대로 그냥 즉위식을 하면 되는데 왜 백성들이 다 세겜으로 모이게 하고 거기에서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중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왕이 오를 때에는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를 서약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서약을 아무 데서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민족의 정통성과 약속이 있는
역사적인 장소를 찾아서 의미를 찾아서 그곳에서 또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르게 되지요. 어쨌든 르호보암은 세겜에서 오르게 되는데 세겜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에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에 남쪽에서부터 올라가지 않았죠. 남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어로 들어가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하게 되지요. 그래서 남쪽에서 가데스 바네어에서 실패하고 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 쪽에서 머물게 되다가 오늘날의 요르단 남쪽 지역이죠. 페트라라고 알려져 있는 고대 도시 이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바위산 그 지금 에돔 족속의 땅인데 그곳에서 머무르게 되다가 거의 거기서 40년 가까이 머무르게 되다가 요단강 동편, 요단 계곡의 동편 땅을 따라서 오늘날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땅을 요르단이라는 나라지요. 그 나라를 따라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암몬과 모압 족속들을 다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을 먼저 다 점령을 해요. 모압 땅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이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되지요. 남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모든 군사들과 그리고 두 지파 반의 군사들도 모든 전쟁이 마칠 때까지는 합류하기로 했었으니까 이들이 요단을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진영을 갖춘 곳이 어디냐면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에 뭐가 있느냐 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죠. 그리심과 에발산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산이죠? 축복의 산이고 저주의 산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6지파씩 양쪽으로 올라가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그러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살아갈 때는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그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땅이 세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르호보암이 즉위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곳에서 왕이 즉위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인간의 욕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왔던 우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잡아 살겠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겠습니다 하는 이 서약이 의미 있는 세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온 백성 앞에서 르호보암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서약이 있는 그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한 가지 숨겨진 정치적인 의도도 있는 것이지요. 세겜은 또 어떤 곳이냐 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였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식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도 에브라임 지파는 사실은 제일 큰 형님 행세하던 지파였어요. 세력이 가장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거칠기도 하고 자기들이 부유하고 자기들이 세가 있으니까 자기들 에브라임 지파 자체만으로도 군사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형제인 므낫세 지파까지 끌어들이게 되면 그러면 아주 다른 이스라엘의 다른 10지파가 감히 이렇게 대적하지 못할 만큼 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사사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행세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근데 왕정 시대가 되면서 베냐민 지파와 또 유다 지파에서 왕이 계속 나잖아요. 그러면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 권력의 중심에서 살짝 밀려나 있는 겁니다. 밀려나 있고 그래서 위치 자체도 또 북쪽으로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위쪽에 있었던 나머지 지파들과 연대하면서 계속해서 나름 가지고 있었던 이 정치적인 소외감이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르호보암이 세겜에 올라간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에게
이제 왕으로서 인정받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세겜에 가서 거기에 있는 에브라임과 열 지파들의 장로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저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정치적인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급히 사람을 여로보암에게 보내죠. 애굽으로 도망쳐서 숨어 있었던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여로보암을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와 여러 열 지파를 대신하여서 르호보암에게 대변인으로 나아가서 건의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로보암도 그렇고 북왕국의 열 지파들도 이 나라를 나누어서 독립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르호보암에게 새로 왕이 되는 르호보암에게 이 백성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강력하게 건의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왕권이 올라갈 때 우리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이런 요청을 하는 것으로 이제 마칠 생각이었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단호한 거예요. 정치인들이 단호하게 나는 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는 사람들 보면 그럼 정치하지 말아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날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함부로 그냥 무자르듯이 확 끊어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치인들은 모든 백성들의 의견을 다 골고루 들어줘야 됩니다. 듣고 난 다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서로 절충하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위치를 보호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이 그러지를 못한 거죠. 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대신하여서 건의 사항을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만 잘 들어주시면 우리 열 지파는 그저 왕의 신하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왕을 섬길 테니까 이 한 가지만 들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겠지요. 그때의 여로보암이 정리된 의견을 말합니다. 솔로몬 왕의 시대에 온 나라 안에 공사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솔로몬이 이 건축의 조예가 깊다기보다는 그냥 집 짓는데 평생을 할애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성전을 지을 때, 왕궁을 지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 부인이 1000명이나 되는데 1000명의 부인이 얘기할 때마다 그 여자들이 사는 왕궁을 다 지어줘야 되고 나중에 속닥속닥해서 신전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또 신전을 다 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많이 온 나라가 계속 공사판이었던 거죠. 계속 공사를 하는데 그까짓 거 공사 좀 하면 어떠냐. 오늘날 우리 시각에선 그렇겠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건설회사가 있었습니까? 국가가 무슨 공사 광고 내고 그래서 입찰해가지고 따가지고 건설회사가 이번에 베델 성벽 보강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며칠까지 와서 업체들은 입찰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입찰 줘가지고 그 다음에 공사를 맡겼습니까? 그러지 않았거든요. 옛날에는 다 순수하게 백성들의 노동력이 동원돼서 그 일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끊임없이 백성들이 나가서 군사로 나가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도 계속 생활을 하면서도 나이 40이 돼도 50이 돼도 55세까지도 계속 이 군사를 하는데 전쟁이 나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거고 전쟁이 없을 때는 공사를 벌이고 공사의 일꾼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가서 무슨 성 짓고 무슨 신전 짓고 하는 그 일들에 계속 백성들이 동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으로는 고단하고 피곤한데 내 집 살림살이를 할 틈이 없는 거예요. 집안에는 어때요? 집안에는 부인과 또 그 자녀들만 이제 남아있고 그렇게 겨우 근근히 살아가게 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거죠. 솔로몬 왕의 후대에는요,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공사.
그러니까 끊임없이 먹고 살 틈도 없이 계속 국가에 불려다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불만이 되고 있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유다 지파나 또 이 베냐민 지파나 여기는 좀 괜찮아요. 나름대로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지도자 하는 자리나 이런 자리에 더 많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북쪽의 열 지파 백성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아주 불만이 극에 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즉위하는 왕이 되었을 때에 아버지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당신은 좀 우리를 조금 숨 돌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 달라고 어떻게 보면 아주 건전하게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만 해주면 불만 없이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바로 대답하지 않죠. 3일의 말미를 요청합니다. 사실은 지도자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삶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결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면 조금 말미를 달라고 하고 좀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지도자들이 가져야 되는 또 중요한 하나의 기술 가운데 하나이지요. 르호보암이 3일의 말미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대답할지를 정하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에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의 시대에 그 곁에서 모셔 섰던 신하들을 불러 모으지요. 이미 르호보암의 때에는 노인들이 되어 있겠지요. 이 노인 신하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백성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요. 노인들은 세상을 많이 살았습니다. 살아오면서 인생을 겪고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지혜롭게 노인 신하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줍니다. 왕은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서 저들의 의견이 일리가 있으니까 들어주시라고. 그리고 왕 솔로몬의 때하고는 좀 다르게 부드럽게 통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썩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고 권력자 아닙니까?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권력자 입장에서 백성들이 감히 나와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 어떻게 보면 자기 기세가 꺾이고 있다. 자기 권력이 살짝 이게 좀 깎인다라는 인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모자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요. 왠지 기세가 꺾이는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주변에서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합니다. 혈기가 넘치는 젊은이들은 힘이 있고 그래서 좋긴 하지만 앞뒤 좌우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지요. 그들이 이 왕의 마음에 맞는 대답을 하지요. 왕으로서 기세를 올리고 백성들에게 오히려 따끔하게 대함으로 위엄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자꾸만 들어주다 보면 왕은 나중에 운신할 틈도 없을 테니까 아예 초장에 나중에 조금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요구할 때는 아예 그런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다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리더십을 공부하다 보면요, 이런 리더십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하나에 보면 그 나라를 다스려가고 집단을 다스려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이걸 잘 쓰는 걸 능수능란하게 쓰는 것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지요. 왕은 르호보암이 이 젊은 신하들의 조언이 듣기에 좋았습니다. 아유, 내 마음에 쏙 맞는 소리야. 딱 맞는 소리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나오는 10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지요. 내 아버지 솔로몬이 너희들을 채찍으로 다스렸지만 너희들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 나는 전갈로 너희를 다스릴 거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10지파의 어떻게 보면 순수한 제안과 의견을 묵살하고 쫓아버리는 거죠. 이제부터 더 엄격하고 강력하게 통제하고 감히 불평이 나오지 않도록 엄중히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각과 결정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데 왜 르호보암은 이렇게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후대에 살펴보면 르호보암의 결정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지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르호보암의 시대에 나라가 무너지니까, 르호보암은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왜 어떤 심리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결국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만 나타나는 두 가지 영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두 가지가 이 사람의 결정을 내리는데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것인가. 항상 이 두 가지가 충돌하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르호보암이 조언을 두 집단에게 듣지요. 노인 신하 집단과 젊은 신하 집단입니다. 소장파와 노장파 두 집단에게 듣고 있는데, 사실은 사람 두 집단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거냐, 인간의 욕망을 따를 거냐 하는 이 두 가지 결정을, 두 가지 이 선택 중에 하나가 이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바를 선택합니다. 내 주장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살겠다. 내 권력을 나타내고 욕심을 드러내며 살겠다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지도자로 이름을 남기게 되고 훗날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이름을 남기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에휴,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해당하는 거지, 나처럼 평범하게 세상 살다 가는 사람이 남길 이름이 어디 있나.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이름을 남기는 거지요. 큰 이름을 남기든 작은 이름을 남기든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국가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름을 남길 수 있습니다. 적어도 가족들 안에 그 이름을 남기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살았다. 적어도 내 아들, 딸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은 그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이든 국가적이든 이름을 남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기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을 평가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혹은 그가 악을 행하였다,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평가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인정받는 왕이 있고, 다윗의 길을 좇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전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왕들이 있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혈기대로 살아갔다, 악을 행하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등지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악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름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요.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어리석은 이름을 남기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도 가족들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개인의 욕망과 고집과 혈기와 인간적인 어떤 것들, 집착하는 어떤 것들에 매여서 살아갑니까?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깝게도 나라는 나누어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추대해서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지만 이 사람도 역시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세겜의 수도를 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왕궁을 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후대에 놓고 보니까 좀 더 어렸을 때는 여로보암 이 나쁜 놈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성경을 읽었는데 여로보암은 악당, 뭐 르호보암은 조금 덜 악당, 뭐 이런 구도로 이렇게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이제 리더십을 공부해서 알게 되고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이런 세상의 학문들이나 이런 어떤 원리, 집단 역학의 원리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렇게 보니까 르호보암이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르호보암의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상당히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급격하게 나라의 기반은 뭐 안정되게 잘 만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그 나라를 10지파들을 다 잘 다스려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으로는 편안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는데 빠른 시간 안에 이 국가의 기반을 잡아가는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리하게 그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분별하고 백성들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의 불평이나 원망들을 어떻게 이 그 반감과 원망들을 어떻게 좋은 면으로 바꿔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면은 인간적으로 좋은 면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데 인간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기에 비상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죠. 그러니까 인물은 인물이에요. 못된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서 그렇지. 이 사람이 이제 세겜의 이제 수도를 정하고 나라의 기반을 잡아가는데 뭐든지 다 어수선하지 않겠습니까? 뭐 왕이 되려고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러나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새로 해나갈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점들을 이렇게 백성들의 그 심성을 들여다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고 가치관이 뭐고 어떻게 생활 패턴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는데 이게 암담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가 독립한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시대가 올 것 같다라고 여로보암이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무슨 수를 써도 가질 수 없었던 치명적인 약점이 10지파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전통이 있는 하나님의 궤가 저들에게는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그냥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늘 성전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절기가 있을 때마다 성전을 방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살았어요. 1년에도 몇 차례씩 예루살렘을 오르내리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의 10지파도 몸에 배어있는 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겁니다.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들, 또 절기 때는 무조건 가야 되니까 그렇게 뭐 그 당시는 국경이라고 하는 게 무의미했으니까 그냥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왕국의 10지파가 열심히 예루살렘을 오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는 발끈해가지고 우리는 르호보암을 안 섬겨 그리고 이제 분리하고 독립을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누그러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북왕국의 10지파의 사람들 마음도 다시 다 르호보암에게 가겠다, 이 생각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을 여로보암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상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궁리합니다. 계속해서 궁리해요.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영적인 구심점이 있는데 북왕국 유다에는 영적인 구심점이 없다는 이 치명적인 약점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방안을 강구하는데 2개의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다, 혼합주의 종교를 시작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버려요. 섞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금송아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다 둡니다. 이 단은 북쪽 끝이고 나누어진 나라에서 남쪽 끝이 베델이에요. 남쪽 끝에 금송아지 하나, 북쪽 끝에도 금송아지 하나. 그 경계선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이곳으로 나와서 제사하고 분향하고 예배해라, 이렇게 그렇게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이 여로보암이에요. 왕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하여서 집착하다가 여로보암이 이 일을 주도하게 되는데 이것이 참 충격적인 일이지요. 왜입니까? 여로보암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여로보암을 존귀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택하여서 10지파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래서 여로보암의 권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로보암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는 거죠. 여로보암도 선지자가 예언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 나라가 나누일 것을 알고 자기에게 신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심리가 뭐냐 하는 거죠. 왜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명심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물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나의 권세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는 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누리는 생명도 하나님 주신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과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보고 누리는 권세와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물질이 많아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집착이 심해집니다. 내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집착하게 됩니다. 모든 권위의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집착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주인이기를 원하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은 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 물질에, 내 소유한 물질의 주인도 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누가 뭐라고 그래. 내가 시장이고 내가 대통령이고 내가 국회의원인데 이 권세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권세야. 내 마음대로 써야지. 누가 나에게 이것에 대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왈가왈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 권세와 그 물질과 그 영광과 그 자랑을 아직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그걸 가진 사람은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대한민국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와요. 이게 헌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모든 그 권세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은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를 세워주시면 이 권력이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요. 근데 딱 되고 나면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권력자들이 역사상에 있었나요? 되고 나면은 안색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인간이? 왜 권자에 오를 때는 겸손한데 권자에 오르고 나면 달라지게 될까요? 이게 물질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물질과 권력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제가 시골에서 살 때에 평생을 국회의원 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었어요. 병원의 원장이었죠. 병원의 원장이었고 재산도 많았던 사람인데 국회의원 뭐 몇 번 하고 몇 번 떨어지면서 뭐 다 잃어버리고 또 뭐 그 가족들도 참 어려움을 겪고 그랬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이 당신 그냥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 왜 자꾸 이제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 왜 자꾸 거기 기웃거리고 그거 하고 싶어 하고 그래? 그리고 친구들이 모르고 물었어요. 우리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국회의원쯤 되면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구의원, 시의원들 왜 저렇게 열심히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1번 주세요 이러고 왜 춤추는지 이해되세요? 네? 춤도 얼마나 잘 춰요. 에너지도 얼마나 많아. 하루 종일 춤추고 막 그러면서 막 표 달라고 요청하는데 사실 옆에서 볼 때는 좀 부끄럽고 야 어떻게 저런 걸 평생 하면서 살까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왜 하는 줄 아세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쓱 쳐다보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친구를 보면서 너 국회의원 해봤어? 난 안 해봤지.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말어.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내 가정이 풍비박산이 나더라도요 그 맛을 들여버리게 되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너무 좋아가지고 권세와 권력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데 안 가봐가지고 경험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자리에 한번 빠져보면 사람이 살짝 바뀌어요. 변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권력의 힘이고 물질의 힘, 어마어마한 세상적인 것들이 주는 힘이 그겁니다. 그 힘이 뭐예요? 인간이 그것의 맛을 들이게 되면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거 내 건데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내가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야 돼. 이 자리 내가 누구에게 못 주는데 그리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죠. 하나님이 택하여서 그에게 존귀한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한 나라를 맡기셨다는 걸 알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왜 이렇게 변질되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내 건데 하나님 주신 것인데 아니에요. 이게 내 건데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되는데 내 자식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하는 이 마음과 욕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욕심이 뭡니까? 이 물질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이 권력 내 마음대로 좌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는 내 나라야. 내 나라는 뭐예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좌우하는 나라이죠. 그걸 권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누리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주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역사 속에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신의 이름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왜 우상을 만들어낼까요? 우상은 비인격적이지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좀 이쪽으로 오세요. 하나님 저쪽으로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곳에다가 지어다 놓으면 돼요. 옮겨다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역사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존재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이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축복해주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는 존재로 두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로보암은 결국 뭐예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 둡니다. 이 경계 안에서는 내가 신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지요. 나를 섬겨라, 내가 다스린다 하는 이 의미가 여로보암의 의미가 이 행동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그가 멸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여로보암은 왜 송아지상을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송아지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송아지는 풍요와 번영과 힘을 상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와 번영과 육신의 힘을 믿고 자랑하고 산다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상은요, 역사적으로 아무나 만들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냥 살았던 조선시대의 평민이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상은 항상 권세자가 만들어요.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이 만듭니다. 자신의 신적 권세를 자기 자신이 누리고 싶은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전의 왕들이 누리던 권세와 권력을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은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극성스럽게 우상 섬기는 신앙이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여전히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사람들 본성 안에 있고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가 문명이 발달합니다. 과학적 사고가 발달하게 되는데 참 이런 난센스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이 현대사회의 선진국들 안에서 또 꾸준하게 세력을 넓혀가는 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서구의 기독교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불교를 받아들이죠. 동양 신앙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되는데 그것보다도 더 넘어서서 옛날에 아주 문명화되기 이전에 원시시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시 만들어내고 끄집어내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서구 사회에 또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 역사의 아이러니지요. 왜 현대사회가 과학사회인데 문명사회이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이렇게 될까? 그 본성 안에 뭐가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 마음에는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신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내 뜻대로,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결국 신이 되는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 뭡니까? 내 욕망대로, 내 혈기대로, 내 뜻대로. 내 안에 감추어진 모든, 사실은 이전에 기독교 신앙 아래 있을 때에는 더러운 욕망이고 제어해야 되는 것이고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다듬어 놓았던 이 모든 욕망들, 마음대로 분출하고 살고 싶어요. 그게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낙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이 현대인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본성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다스리시는 삶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여로보암의 마음이고 이것이 현대인들의 마음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잘 지켜가는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에 내가 평안하고 온 세상이 평안합니다. 우리 영도의 가족들이 항상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며 우리의 모든 욕망을 내려놓습니다. 여로보암이 한 나라를 취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사악한 욕심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내 욕망과 고집이 주장하는 인생을 꿈꾸게 될 때에 저가 참으로 큰 절망과 저주 가운데 던져졌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철학과 이 시대의 사상은 스스로 신이 되라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생각과 맞물려서 5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이 유행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 영도의 가족들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자리 잘 지키고 내가 주인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는 인생 끝까지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